세계 역사나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위대하게 일들을 하고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역사에서 쓰임받은 분들과 성경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세상 역사에서 위대하게 이 역사를 이끌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쓰임받는 것은 보면 그 영역이 국가 또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게 됩니다. 결국은 사실은 그분들의 그 삶을 쭉 보면 결국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인류를 위해서 에디슨 같은 경우도 그러죠. 발명을 굉장히 많이 했죠. 2,000가지 이상을 발견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에디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1887년에 3월 달에 우리나라 최초의 그 경북궁 있죠. 경북궁에 전기가 최초로 켜게 만든 사람이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의 그 회사 제너럴 엘렉트리슨 그 회사에서 그 경북궁에 최초로 우리나라의 전기를 밝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그 많은 것들 유익을 줬는데 결국은 보면 에디슨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인류에게 그렇게 많은 유익을 주는 발명품을 발견했지만 결국은 그 초점은 자기 에디슨에게 다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의 인물들은 다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결국은 끝에 보면 다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한 나라의 제국의 황제가 다른 나라를 이제 쳐서 그 나라에게 굉장히 좋은 부국을 이루죠. 이루는데 그 측에 쳐서 부국을 이루는데 그 민족도 좋지만 결국은 그 황제에게 모든 것들이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반 역사에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게 이 민족을, 인류를 위해서 사용되었어도 결국은 그 사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도 좀 다른 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역사에 나오는 인물과 같습니다. 성경의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은 이 영역이 어떠냐? 쓰임받는 영역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받고 쓰임받는데 이 세상에서의 인물들과 성경에서의 인물들이 또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쓰임받게 된 그 계기, 동기, 그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의 인물들은 그 쓰임받는 동기가 자신의 어떤 재능이라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걸 잘 이용하고 그걸 적용해서 인류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자신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래도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쓰임받는 그 계기, 동기는 어떤 계기에서 되냐면 변화를 통해서 됩니다. 변화를 통해서 아무리 무능한 사람도 변화가 일어나서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이제 보게 되죠. 이제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 커피로 이렇게 나눌 텐데 사도행전에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은 사실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가마리엘 문화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를 받은 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고 그 엄청난 지식들과 이런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아주 뛰어나도 변화가 안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인물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싶다 그러면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변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들 그 후손들에게 정말 이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좀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변화시키는 겁니다.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 이 변화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확정이라는 단어가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이 확정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마음을 굳게 세운다, 고정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마음을 고정을 시켜서 굳게 세운다는 것이죠. 그 어디다 세웠냐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터에 고정적으로 굳세게 세운다라는 것이 이 확정됐다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변화된 후에 일어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굳게 고정시키고 확실하게 세운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확정되었사오니 지금 다윗이 변화를 받아서 완전히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고정해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 고정해서 확실하게 세울 때 세우는 그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게 수동태로 나와 있습니다. 능동태가 아니고. 능동태라면은 내가 세운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고정시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터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것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은 마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만히 내 자신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쭉 지나오면서 생각해 보면 그 굳건하게 마음먹었던 것들 잘 안 됩니다. 이게 금방 변하고 말이죠.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굳건하게 마음먹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면 포기하게 되고 자꾸 변합니다. 그래서 이 조속으로 마음은 변한다 그러죠. 작심삼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마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울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나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일반적인 알미니안 신앙들은 어떠냐면
내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이제 전적 타락하고 연관된 것들이에요.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든지 이성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 대단한 교회가 있었죠. 크리스탈 처치라고. 수정교회라고 그러죠.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주장한 게 뭐였었냐면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면 모든 것을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오순절파거든요. 적극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잘 나갈 때는 가능했죠. 그런데 결국은 그 교회가 캐톨릭으로 넘어갔습니다. 천주교로 넘어갔습니다. 그 교회 자체가 흔적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터 위에 굳건히 세우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잘 지키시고 그걸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해봐라 놔두시는 것이죠. 그건 실패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또 여러 후손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워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이 세상 그 어떤 흔들려고 하는 그 어떤 것 환경과 풍파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도록 거기에 굳건히 세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굳건히 세워주실 겁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잘 세웠습니다. 확정되고 확정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고정시켜서 하나님 앞에 고정을 딱 시켜서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고정을 딱 세워서 잘 세워지면 어떤 결과가 나온 줄 아세요? 그 결과가 이제 7절 그 하반절부터 나옵니다. 거기 보면 노래와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7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이렇게 딱 세워주면 그때부터 찬송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 노래는 뭘 말하냐면 왜 그 하나로 해도 되는데 노래한다는 거, 찬양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노래는 원어적으로 보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노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찬송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밑에 나오는 비파와 수금과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연결점이냐면은 이 찬송은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라 악기를 통해서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찬송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찬송은 악기와 함께 찬양한다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절에 나오는 비파와 수금과 깰지어다 이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또한 내 목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통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일어납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고정시켜 주실 때, 세워 주실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깨어온다는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이 말씀을 사용한 가장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말씀을 잘 사용했던 분이 김진홍 목사입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유행을 시켰죠. 근데 이게 보면 두 가지, 이 말씀에서는 깰지어다 하는 게 거기에 보면 두 가지가 지금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게 어떤 뜻인가요? 이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뜻도 있고 영혼이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라 내 영혼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영어 성경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을 보면 거기에는 awake 그리고 my so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wake my so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기서는 어떤 뜻이냐면 내 영혼이 이제 잠들었던 내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정시켜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게 만들어 주시면 잠잠했던 영혼이 깨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깨어난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파 수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대표적인 악기가 비파 수금입니다. 이 비파 수금을 가지고 내 깨어난 영혼이 이 비파 수금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새벽을 깨우게 됩니다. 그런데 새벽을 깨울 수 있나요? 이게 사실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죠. 이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논리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새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그 밝아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새벽이 밝아지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일찍 밝아지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운다 그래요. 새벽을 밝아오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윗이 이 새벽을 빨리 자기가 새벽이 깨지 않았는데 새벽이 밝아오지 않았는데 다윗이 새벽을 밝게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나의 죽어있는 영혼, 침침한 영혼, 어두워졌던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밝게 깨서 깨겠다는 것이죠. 밝게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마음이 변화된 확정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통원해서 내 일생을 다 통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이제 9절 보시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하나님을 그 이름, 전능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을 만민 중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뜻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 주신 것을 감사를 선포하겠다라는 그런 것. 그리고 문나라, 옛날에 성경에 열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방이 더 좋은 번역 같아요.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전능하신 구원의 역사를 모든 민족에게 울려 퍼지게 하겠다라는 것. 근데 그 울려 퍼지는 찬송이 어디에 이르게 한다니까? 10절, 11절을 보면 주의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가장 독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을 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모습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 아니라 그 심판이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 땅에 발붙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숨을 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함께 즐거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진리의 특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그 사랑은 이 세상 역사가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랑을 모든 만민 중에 또 모든 나라에 선포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소망이 달라집니다. 바라는 것들이 달라져요. 다윗이 지금 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자기가 소망하던 것, 바라던 것과 이제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모습이 뭐냐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확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소망도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참 많죠. 소망도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항상 우리는 부족을 느낍니다. 건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또 뭔가 좋은 일을 좀 사용하고 싶은데 물질이 부족해요. 그런데 부족해서 그걸 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저 물질을 좀 넉넉하게 주십시오. 그러면 좀 좋은 일 좀 하겠습니다. 이런 소망, 바람이 있죠. 이 정도는 괜찮죠. 근데 제가 어디를 좀 엔조이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바람이죠. 집이 있는데 더 큰 집을, 더 멋진 집을 좀 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얼마나 큰 집을 사고 있습니까?
궁궐 같은 집에 사는데 저는 이 조그만 집에 사니까 좀 더 넓은 곳, 더 좋은 곳에 좀 살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도 있죠. 우리에게는 수많은 소망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좀 잘 자라서 보란 듯이 좀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죠. 이런 소망들이 우리에게 각자 다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람이. 그런데 이게 정리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정리가 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확고하게 세워주실 때 정리가 됩니다. 그런 모든 소망들을 이제 다 이 세상에서만 이루는 그 소망들을 다 단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생기는 게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확정시켜 줄 때입니다. 변화가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켜 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세상 것,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 그것들을 계속 우리가 바라고 소망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이 지금 확정되고 확정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확정되고 확정된 그 변화된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망으로 갑니까? 10절, 11절 말씀.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이 궁창에, 하늘에 궁창에 들려지고 울려 퍼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실 하늘과 궁창은 인간이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끝이 없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만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끝이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광활한, 무궁한 그 하늘나라, 하늘, 궁창, 이곳까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울려 퍼지기를, 들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소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소망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다른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게 다 묻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은, 하나님 바라는 소망이 오히려 이 세상 소망에 묻혀버려요. 매몰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 소망, 그걸 동일하게 똑같이 한다는 것이죠. 가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그 광활한 우주, 하늘, 궁창 그곳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나눴는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쫙 찬양하고 깰지어다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야, 다윗이 정말 참 굉장히 좋은 환경에 있구나. 다윗이 지금 평온하고 아늑하고 지금 행복하게 평안한 지금 삶 속에서 지금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생각하죠. 느껴집니다. 본문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를 지금 찬양할 때 다윗의 형편은 어떤 줄 아세요? 다윗의 처지가 지금 어떤 처지였냐면 사울이 다윗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계속 군사를 지금 몰고 다윗을 지금 몰고 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어디에 숨었냐면 동굴에 숨었어요.
동굴에 숨어서 지금 오늘 내 생명이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이 말씀을, 이 찬양을 했던 겁니다. 사실 그런 위기 속이면 어떻겠어요? 나라를 구했는데 그 골리앗을 때려잡고 나라를 구했는데 사울이 거기서 질투를 해서 나 자신을 죽이려고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처참한 고통,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서 바둥거리면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있습니다. 이때 이런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다윗도 처음에는 이 찬송이 안 나왔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동굴 속에 숨어서 쫓겨다니면서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닙니다. 그가 확정을 받았을 때,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싸우니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주고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터 위에 굳건히 자신을 세운 다음에 마음을 세워주셨을 때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으면, 고정돼서 잘 세워져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드러나기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과 궁창까지 울려 퍼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했을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7편 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집을 잘 세우고, 여기서 집은 이 건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사실 가정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겠죠. 예를 든다면 이 하우스를 건축을 한다면 뭐 우리가 마음대로 세울 수 있죠. 좋은 재료 사가지고 뭐 이태리 대리석 같은 거 사서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밀리는 그게 아니죠. 가정은 그게 아닙니다. 안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가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이. 가정을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요, 잘 안 됩니다. 남편이, 부인이 안 될 수 있고, 자녀들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새로 들인 며느리라든지 사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잘 세우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헛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정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세워야,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고정을 딱 시키고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성을 지키는 것도 얘기했잖아요. 파수꾼이 이제 저장내 적군이 스파이가 와서 어떤 비밀을 다 서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깨어서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저 성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들의 모든 환경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환경을 아무리 끼어서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평안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드러내면서 잘 설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차 세웠는가 하면은 어느 순간에 어디에서 깨뜨려집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확고하게 확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 세상 살아갈 때도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즐겁게 평안하게 기쁘게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온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게 견고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확정된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